점심 때 밥으로 먹어야 돼. 네, 하이데거. 네. 한번 보세요. 시작. 네. 밑에 단입니다. 하이데거. 예, 18페이지 밑에 단. 이거. 예. 네, 하이데거는 기술과 전향과 니체의 연구에서 기술의 본질과 서구 정신의 기술화 과정을 진리 문제와 관련하여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다. 기술이란 원래 존재의 진리와 관계하는 것으로 존재가 스스로 끄집어내는 행위를 의미한다. 그러나 현대 기술은 존재가 자신을 끄집어내는 것이 아니라 존재자인 인간이 자연에서 자신의 특정 관심 분야를 위해 쪼개고 파 뒤집는 행위, 다구치는 행위로 변질되었다고 그는 말한다. 이러한 현대 정신의 다구치는 행위로 기술의 의미가 변질됨에 따라 인간의 정신도 같이 변질되었다. 하이데거는 인간이 이렇게 다구치는 행위를 하는 이유는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가 주관과 객관이라는 철저한 인과율에 따라 사유하려는, 연구하려는 방법론에서 기인한다고 진단한다. 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현대 과학이 최고의 과학이 나노기술.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가 좀 말도 안 돼 엄청난 나노기술이라는 게 1m를 10억 분의 1로 쪼개는 게 나노기술. 지금은 그 이상입니다. 네. 왜? 반도체가 고집적 회로기 때문에 이게 엄청난 거야. 상상이 안 돼. 근데 이걸 그리려면, 그죠? 특수한 잉크가 있어야 돼. 그리고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작은 펜이 있어야 돼. 쉽게 말하면. 그걸 회로를 그리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일본에서 뭐 불화수, 수성, 화성광 뭐 이런 거 세 가지 물질을 일본에서 수출 규제를 했잖아요. 그 삼성에서 반도체 세계 1위인데 그걸 안 주니까 한국에서 난리가 난 거야. 그래서 지금 한국에서 만들잖아 이제. 그 만들 대체가 지금 가능해졌다. 그 바람에 이제 우리 한국이 일본을 배제할 수 있게 됐다. 그 오히려 지금 일본이 우리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왜? 그 수없이, 그러니까 일본 그 업체가 할 수 없이 자기네도 망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큰 그 업체에서 중국이나 다른 나라에다가 그 공장이 있으니까 거기서 만들어서 삼성에 공급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그 일본의 영향권이 있으니까 안 되겠다 이거야. 우리 국내 업체에서 생산을 하자. 그게 지금 이제 우리 국내에서 개발해 가는데 거의 다 진행되고 있다. 그러니까 일본이 지금 몸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태로 가면 일본이 앞으로 몇십 년 내에 완전히 몰락합니다. 거기다가 지금 바다가 이제 육지가 가라앉죠. 거기다 망가진 것 때문에 지금 난리 났죠. 그러니까 일본은 망하게 돼 있다. 그리고 핵시설은 중국도 망해. 중국도 망해졌죠. 홍콩 사태나 저기 지금 어제 홍콩에 170만 명의 시위를 했어. 계속 대문. 예. 그 이제 점점 더 심해진다. 이제 그렇게 되죠. 그 다음에 저 위구르 지역에 엄청 크거든요. 예. 그 얘기 들어보니까 이 사막에다, 사막에다가 고속도로를 놔둬. 근데 막 모래가 덮이는 거야. 그러니까 양쪽에다 나무 심었어. 다행스럽게 그 사막의 지하에 지하수가 있는 거야. 그 지하수를 여기저기서 뽑아 올려가지고 물을 줘가 여기처럼 스프링클러처럼 해가지고 나무를 기르는데 양짝에 나무가 이렇게 세 줄로 쫙 심겨져가지고 도로가 유지되는. 그 이유는
그 위구르 지역에 그 석유가 엄청 매장이 돼. 갖가지 광물이 너무 많다. 그러니 중국에서는 이걸 뺏기지 않으려고. 근데 그 사람들은 더군다나 또 이슬람 쪽이거든. 이슬람 쪽이 좀 강대해졌잖아요. 국력이. 돈 5달러 때문에. 그게 독립하려고 지금 그런. 그래서 위구르 사람들 잡아다가 눈도 빼서 팔아먹고 간도 잘라서 이식시키 팔아먹고 그게 1년에 인신매 100억 달러치. 그러니까 이 신장 몸이 안 좋은 사람들 이식 수술 받으려면 다 중국으로 한다. 우리나라도 중국으로 가요. 심각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멀쩡한 애들을 잡아가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중국은 모아들을. 예를 들어서 처녀들이 무슨 범죄했다. 그럼 사형을 시켜. 바로 시키더만. 사형을 시켜가지고 마약하면. 그 시체를 시체 팔아. 수주하는 거야. 그러니까. 장기 팔아. 장기 매매. 그래서 공산주의가 무섭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몸도 자기 게 아니잖아요. 그거 나라 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건데 그거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못했던 되죠? 거야. 예, 무슨 말인지. 왜 거기까지 갔어, 여보? 아니 여기 지금 인간이 지금 이 얘기하는 인간의 그 핵심. 육신 중심으로 가는 건 그렇게 가는 거예요. 물질주의로 가요. 여기 이제 나옵니다. 네. 6번에 방가로 6번이 이게 뭐냐면 18페이지에 밑에 하이데거는 기술과 전향과 니체의 연구에서 기술의 본질과 서구 정신의 기술과의 과정을 진리의 문제와 관련하여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다. 기술은 원래 존재의 진리와 관계하는 것으로 존재가 스스로를 끄집어내는 행위를 의미한다. 그러나 현대 기술은 존재가 자신을 끄집어내는 것이 아니라 존재 자연, 인간이 자연에서 자신의 특정 관심 분야를 위해 쪼개고 아까 읽은 것 같으네. 파 뒤집는 행위, 다 한 거예요. 다구친 행위. 다시 한번 읽습니다. 변질되었다고 그는 말한다. 이러한 현대 정신의 다고친 행위로 기술의 의미가 변질됨에 따라 인간의 정신도 같이 변질되었다. 하이데거는 인간이 이렇게 다고치는 행위를 하는 이유는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가 주관과 객관이라는 철저한 인과율에 따른 사유하려는 방법론에서 기인한다고 진단한다. 아까 나노 기술 얘기하면서 얘기한 건데,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유물론 사상, 물질주의라는 게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사람도 물건 취급하는. 죽은 사상. 생명이 없는 사상. 그래서 모 주석이 그 공산화하면서 문화혁명까지 8천만 명을 죽였다. 6만 명을 죽였잖아요. 8천만 명. 이게 엄청난 얘기예요. 68혁명으로.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전체 전쟁사에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인권 그러지만 거긴 인권이 없어. 사람은 물건 취급하는. 그러니까 기독교에만 영혼을 이해하기 때문에 인격이 있는 거예요. 맞아요. 할렐루야? 아멘. 왜? 그게 성경에 나오잖아요. 육체는 죽여도,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한 사람은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만 두려워하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속적인 인간학의 문제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민주주의나 이 공산주의가 똑같은 목사의 두 아들에서 갈라지면서 생긴 거예요. 그 나쁜 말로 말하면 기독교에서 나온 거예요. 공산주의. 그렇죠. 그게 공산주의가 기독교를 거의 모방했어. 그래서 평양 가면 김일성이가 부활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부활해가지고 여기 콩당콩당 하는데 산대요. 그래서 북한 사람들은 이 김일성 빠찌가 다른 데가 다르대. 그게 물어봤더니 왜 그러냐 그랬더니 콩당콩당한데 그 부활한 김일성이가 산대. 이게 평양에 사는 사람들의 얘기. 무섭다. 우상의 모습. 이게 잘못 이해하면 인간이 그렇게
변질돼. 사상이 잘못 물들면요 자기도 몰라요. 정당한 줄 아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내 평양 갔다 그랬더라고. 써놨어 이렇게. 에? 김일성이 부활했다고. 거기다? 써 있다니까 크게.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렇게 이해하고 살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는 거 달라. 그들은 그게 신격화라고 그래. 하나님이지. 그러니까 김일성이 하나님. 그러니까 미국의 어떤 종교학자가 얘기했는데 북한은 공산주의가 아니래. 이미 10대 종교로 바뀌어. 종교래. 종교래. 10대 종교래. 모하메드처럼. 아니 뭐 그거 따질 거 없고 어쨌든 10대 종교라는 거. 그러니까 김일성이 신이에요. 거기는. 그래서 이정훈 교수가 그러잖아. 뭐라고 얘기했냐면 북한 사람들은 생명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아버지로부터 받은 생명, 하나는 어버이 김일성으로부터 받은 정신적인 생명. 그러니까 그들은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개념이 달라. 두 가지 생명이 있다고 생각. 거기서 그러니까 마치 일본 사람들이 천황을 그죠? 신으로 섬기는 것과 유사한 것. 그런데 그게 이 바른 기독교 신앙이 없으면 그렇게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여기서 말하는 세속적 인간학의 함정입니다. 네, 여기 나와요. 시속적 인간. 네, 계속 보세요. 지금 네. 우리가 하는 게 이게 지금 1959년 23번에 스팽글러에 의하면 각각의 문화는 반드시 문명을 가진다. 문명이란 인간이 만들 수 있는 가장 최종적이고 가장 예술적인 상태를 말하며 동시에 하나의 종교를 의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964에서 그렇죠. 모든 2-3은 문화는 문명을 만드는 거야. 해야 되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얘기를 해. 기독교가 문화화해야 삶이 되는 거야. 기독교가 문화화되지 않고 생각에만 맴돌면 종교로 전락하고 말아. 다시 말하면 생활화되야 돼. 생활화 안 되는 건 신앙이 아니야. 할렐루야? 그게 문화화. 그게 교회만 댕기지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이 없는. 모르니까. 그치. 교회 와서 뭐 기도 좀 하고 찬송 부른다고 예수 믿는 게 아니야. 바뀌어야 돼. 자기를 점검해봐야 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서 미국 하는 거하고 여기 사시는 게 다르죠? 식습관도 바뀌잖아. 삶의 문화도 바뀌잖아. 언어 문화도 바뀌잖아. 제가 저번에 무슨 얘기했죠? 근데 한국식으로 이해하니까 아니 모래 없는 데가 있더라고. 모래 노 비치. 모래가 없어. 그러니까 난 저기 또 나 가면 돈 주는 줄 알아서 내 돈 너 그래도 안 줘? 내 돈도 비치.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한국식으로 이해하면 그런 거야. 이게 문화적 갭이라고 그러잖아. 그래서 문화 충돌이라고 그러잖아. 그죠? 예? 그래서 또 뭐 이제 배구 선수도 사는 세리토스가 저기 또 있더라고. 세리토스. 인용을 너무 잘해. 아유. 뿐만 아니라 저기 가니까 저 또 있죠? 파나삼. 파나 사서 데쳐 먹으라. 파나 사서 데쳐 먹으라. 예, 밑에 봅니다. 네, 자신의 강의 집에서 바이체커는 현대 자연과학과 기술이라는 쌍둥이 나무를 현대 학문으로 비유하면서 두 개의 테즈를 주장한다. 첫 번째는 학문을 믿는 신앙은 현대에서 지배적인 종교의 역할을 한다. 우리는 시대의 학문의 의미를 하나의 모성으로 표현할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잘못하면 이 학문이 종교가 되는 절대주의가 돼. 그게 거기 빠지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학문을 배우고 커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얘기하자.
우리는 제작된 인간. 예. 제작된. 가령 의사는 그 의술을 배워서 의술을 할 수 있는 제작된 인간. 그게 프로그래머 된 거죠. 그 요즘은요, 여기 로봇 수술칼 있잖아요. 로봇. 이건 이제 그 컴퓨터에다 입력해, 프로그래머로. 그죠? 그대로 다 하는 거야. 자동차 조립도 요즘은 손으로 해요. 손이 6개라고. 그 레일을 통과하면 단계별로 조립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볼트 조립하는데 자동으로 신경 쓸 거 없어. 그 자동이니까 그냥 딱 꽂히면 어느 정도 되면 딱 스톱 되니까. 오버할 것도 없어. 그게 얼마나 편리한 세상이야. 그 요즘 한국에 이제 로봇 인간, 그죠? 로봇 인간이 나와서 그 백화점에 안내해요. 어디 찾으세요? 삐리삐리삐리. 몇 번 코너로 가세요? 참.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제 조금 더 있으면요, 완전히 로봇가 일 다 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그 호텔의 매니저가 다, 로봇들이 해. 앉아서 예약 다 해. 그 키도 다 주고. 기가 막힌 세상이에요. 근데 이제 조금 더 있으면 키도 필요 없어. 왜냐하면 이 눈동자 보고요, 인식을 해. 그럼 그 키를 이렇게 눈동자 보면 다 오픈되는 거, 저절로. 그러니까 미국 오니까 뭐 열쇠 가지고 인연. 진짜 이 동네는 70년대. 우리는 뭐 그거 아니에요. 우리 전부 다 이렇게. 자동차도요, 뭐 이렇게 누를 필요 없어. 자동차 번호 인식하기 때문에 떡 들어가면 자동으로 열려. 그럼 편하게 들어가. 우리 한국이 신흥도시잖아. 그리고 아파트도요, 아파트 비밀번호 물론 있지만, 이렇게 그냥 터치하는 원터치. 누르면 찍 열려. 여기 저기 열려요. 열쇠지 뭐가 못 가고. 여기가 신식이 아니라 완전 구식이야. 이게 신흥도시. 아니, 다른 걸 얘기하자는 게 아니야. 예. 그러니까 기계를 얘기하는 우리는 거야. 하도 높은 데만 살아가지고 우리 아파트가 38층이라니. 우린 8층에 살지만 38층이야. 우리 가끔 물어보거든요. 꼭대기에 사는 사람 어때요? 그러니까 너무 좋아요. 그 요즘은 아주 최고층 사는 사람들이 많아. 그 물어보니까 비행기 탄 것 같다. 멀리. 심지어는 날씨 좋은 날은 인천까지 다 보여. 그런 얘기 하더라고. 우리가 용인이니까. 우리 조금 높은 지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 들으면서 아, 그럴 수 있겠다. 그러니까 인간이 보고 느끼는 걸로 즐기고 사는 인생은 그럴 수밖에 없어.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 청소차가 많이 다녀가지고 아주 깨끗해요. 미국이 이렇게 여기처럼 그러질 않아. 알아들었죠? 그러니까 우리 군사님 갔다 말만 현대야. 어쨌든 우리가 하여튼 문화가 선진국입니다. 이게 본격적으로 이 본질하지 못한 게 무슨 얘기냐면 이랬던 저랬던 그게 다 인간적인 세속적인 인간하기 가는 인간 문제. 예, 20번을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20번. 영적인 존재라는 성경적인 인간관을 가장 방해하는 장본인이다. 우리가 영적인 존재로서의 나 자신을 발견하기 전에 먼저 내 속에 있는 이 세속적인 인간관이 창조주 앞에서 어떤 문제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깊이 생각하는 작업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의 관계에서 오는 영성을 알지도 못할 것이며 만나지도 못할 것이다. 물론 20페이지에 20페이지. 물론 이성 자체가 영적인 존재라는 개념과 대립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본래의 자리를 떠나 궁극적 진리를 인식하고 판단하면서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현대 이성주의에서의 이성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그건 이런 얘기예요.
이성이 변질됐기 때문에, 그죠? 잘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이 올바르게 회복이 되면 사람을 영적 존재로 보는 거야. 그 타락한 이성은 육신적으로 보니까, 그죠? 잘나고 못나고, 많이 가지고 못 가지고, 많이 배우고 못 배우고, 그걸로 사람을 평가. 그러니까 높낮을 듯하는. 그러니까 그 빌 게이츠가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거대한 자기 집을 지었더라고. 뭐 침대가 몇 개래나, 뭐 화장실이 몇 개나. 어디서 사는지 모른대. 그리고 앞에 큰 그 내가 흘러가고, 에? 그리고 거기 자기의 전용이 돼가지고 물고기가 놀게 만들어. 아주 그냥 세상 말로 말하면 A급 저택을 지어서 사는 거야. 인간적으로 보면 부러웠겠죠. 그죠? 근데 뭐 내 집 아파트에서 사나 거기 사나 별거 아니야. 잠자는 건 뿐이지. 잠자면 몰라. 목사님은 마루에 주무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본질적인 걸 모르면, 에? 이성이 타락하면 그럼. 이성이 정상화되면 본질을 추구한다. 할렐루야? 이해되죠? 자, 그럼 세속적 인간학입니다. 두 번째. 21쪽입니다. 페이지 21쪽. 세속적 인간관. 세속적 인간관입니다. 네. 저건 1번 봅니다. 세속적 인간학에서는 인간을 과연 무엇이라고 이해하고 있으며 영적인 존재로서의 성경적인 인간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여기서 영적이라는 말과 인격적이라는 말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그래서 인간을 인격으로 정의한다. 우리는 영적인 인간을 이해하기 전에 먼저 인격을 논하는 칸트의 인간학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영적이라는 의미의 세속화를 선명하게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칸트는 자신의 철학을 종합하면서 우리에게 몇 가지 의미 있는 질문을 남겼다. 상식적인 이야기지만 인간은 무엇을 알 수 있는가? 인간은 무엇을 행할 수 있는가? 인간은 무엇을 바랄 수 있는가? 인간이란 무엇인가가 바로 그것들이다. 칸트는 이에 세 가지 질문들은 결국 인간학, 즉 인간이란 과연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해답을 주기 위함이라고 생각한다. 자신의 순수 이론 이성 비판과 실천 이성 비판, 종교 철학은 인간의 본질을 규명하기 위함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칸트가 인간의 본질에 대해 해답을 준 것은 인간이라는 존재는 자연과학적인 방식에 따른 인과율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인간은 인과율에 따라 사유할 줄 아는 존재라는 사실이 그가 우리에게 남겨준 인간의 본질에 대한 정의이다. 순수 이론 이성 비판에서는 인간의 인식이 대상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인과율적으로 작용하는지를 말해주고 있다. 실천 이성 윤리 도덕에서는 인지할 수 없는 대상에 대해서는 인간이 어떤 사유하기 원하며 종교는 인간의 내적 요구에 순응할 때 일어나는 순수한 인간성에 의한 종교이어야 하며 결국 인간이란 인식할 수 있는 대상에 대하여 인식할 수 있다는 말을 할 줄 알아야 하며 인식할 수 없는 대상에 대하여 정신적인 생각을 가지는 존재라고 밝혀놓았다. 이것이 철학에서 말하는 정신을 얘기합니다. 이런 생각은 인간의 양심 안에 있는 순수한 인간성의 명령에서 기인된다. 여기서 칸트가 인간에 대해 자연과학적인 방법론에 입각해서 사유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당시의 상황에서는 이해가 가는 일이다. 그는 절대적 진리를 증명할 수 없는 신비적 논리로 추론하거나 검증과 비판 없이 초월적인 형태로 비약하는 당시의 학문적 방식에 반대하여 산업혁명과 현대기술 문명의 비약적인 발전을 가져온 자연과학과의 거기에
선 방식이 눈에 보이는 여러 현상들에 대해 분명하고도 확실한 대답을 준다고 믿었다. 칸트의 인간학은 당시의 시대적인 요구에 따른 인간 이해이다. 칸트의 철학은 특히 인간학에서 인격이라는 개념이 나온다. 그의 인격의 개념은 영적인 존재로서의 인격이라기보다는 말 그대로 인간주의적인 인격의 개념으로 표현된다. 인격이란 철저히 자율에 의한 개념인데 절대로 조건화될 수 없는 것이며 그 어느 누구에게도 수단이나 가치나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는 것이며 오직 자기 스스로가 목적이고 자신과의 관계를 통하여 타인을 고려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인격의 개념은 곧 황금률을 낳게 된다. 즉 내가 남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 비인격적인 것은 남이 나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 괴롭기 때문이며 이러한 괴로움으로 인해 나의 자율적인 판단에 장애를 가져오기 때문에 비인격적인 것이다. 내가 남에게 해를 줄 수 없는 이유는 남이 나에게 해를 주는 것이 나에게 아픔이 되기 때문이다. 여기서 우리는 간과할 수 없는 한 가지 사실을 보게 된다. 그것은 인격이라는 것이 칸트에게는 인간의 자율적인 어떤 것이라는 사실이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는 인격이 마치 인간 안에서 인간답게 만든 어떤 것으로 존재하는 것처럼 이해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칸트의 철학이 고대 철학에서 줄기차게 내려온 인간의 문제를 가장 뚜렷하게 다루고 있다는 것은 모두 잘 알 것이다. 그런데 그의 철학의 결정적인 오류는 인격을 인간 안에 있는 자율적인 어떤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인격이 이러한 자율적인 인격의 개념으로 해석됨에 따라 인간이 마치 인격적인 존재인 것처럼, 그리고 인격이라는 것이 인간 속에 있는 따뜻한 인간미라든지 훈훈한 인간성이라든지 남에게 배려를 하는 섬세함이라든지 타인의 세심함이라든지 타인의 간섭이 없어도 스스로 할 일을 하는 존재 등으로 오해될 수 있는 여지를 주었다는 사실이다. 바꿔 말하면 칸트의 인간학에서는 인격의 세속주의가 보인다는 것이다. 칸트는 인격을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어떤 차질로 이해했다. 즉 인간 자신 속에 있는 선천적인 법칙을 따를 수 있는 자율성으로 이해한 것이다. 그래서 그의 명제 가운데 하나는 해야 할 것이 있다면 인간은 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것은 인간이 자율적인 인격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인간이 해야 할 일이 있다면 할 수 있다. 바로 이것이 서구인이 생각하는 인격의 경륜임을 칸트의 인간학이 말하고 있다. 그래서 인간은 인격적인 존재이다. 그것은 스스로 판단하고 오직 자신이 스스로 책임지는 존재로서의 인격인 것이다. 칸트는 왜 인간을 그런 인격의 개념으로 이해하게 되었는지 알아야 그 인격의 개념을 문제시할 수 있다. 먼저 칸트의 인격의 개념은 두 가지 사실로부터 생각해 보아야 한다. 하나는 칸트의 인간학이 이성적인 존재로서의 인간 이해의 바탕에 헬라 철학의 전통에서 연구되었다는 점이다. 또 하나는 이러한 이성적 존재로서의 인간 이해가 묘하게도 기독교의 고유한 진리와 합쳐지면서 혼합주의 형태로 세속화되었다는 점이다. 이 두 가지 관점에서 서구인의 인격 개념의 경률과 또 같은 칸트의 인격 개념을 생각해 보자. 그렇죠. 아주 재미있는 표현인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복음서를 보면서 예수님은 담자는 얘기가 예수님의 인품을 담자 그러면 그건 종교적인 개념. 복음의 본질은 십자가 사건에 있는 거예요. 로마서가 말한 것처럼 함께 죽고 함께 사는. 다시 말하면 육신은 죽고 영은 사는. 그래서 그 본질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모세가 한 율법은 의문이다. 그건 죽이는 거지만 자기가 받은 것은 성령에 의해서 인생을 살리는
거듭나게 도와주고 은사 능력을 받아 도와주는 영의 그런 사명을 자기는 받았다. 그래서 영의 그 사명은 살리는 거다. 의무는 죽이는 거, 영은 살리는 거. 할렐루야. 이게 존재 개념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영성이란 말이 그냥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령한 영성, 품성이 우리에게 덧입어져야 돼.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뭘 좀 잘못된 행위를 고치는 정도가 아니야. 본질적인 성향이 바뀌는. 할렐루야?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칸트가 말하는 그 헬라 철학에서 말하는 인간학,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 철학이 말하는 것은 기독교적인 인간학이 아니에요. 존재 개념이 다른 거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헬라 철학은 자기네가 신에 대해서 연구해 가는 거야.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변화시켜서 예수화되게 만드셨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가능한 거야. 이게 영성 형성이에요. 그게 spiritual formation. 이게 우리에게 이루어져요. 할렐루야? 그거 없이 그냥 비스무리하게 사는 건 아니에요. 그죠? 다른 거예요, 전혀. 의미 바르게 깨달을 줄 믿습니다. 아멘? 예, 두 번째. 네. 두 번째입니다. 우선 칸트의 인간학이 헬라 철학의 전통적인 인간관이 가진 이성적 존재로서의 인간이라는 동기에서 펼쳐졌다는 점을 생각해 보자. 고대인들은 인간을 항상 자연 속에서 이해하려고 했다. 물론 여기서 고대인이란 헬라인들을 두고 말한다. 인간이란 자연 안에 있는 존재로 자연과의 관계에서 인간을 이해하는 것은 너무도 자연스러운 것이었다. 인간은 자연 안에서 자연과 더불어 사는 존재이다. 그런데 고대인이 보는 자연은 한마디로 조화와 질서의 세계였다. 비록 현상적인 것은 변화하고 다양하게 바뀌었지만 이러한 현상 뒤에는 변화하지 않는 존재가 있는데 그것을 가리켜 로고스라고 했다. 고대인들의 인간관은 우주론적인 것이다. 여기서 우주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지구 밖의 공간이라는 개념이 아니고 카오스 또는 혼돈과 반대되는 질서, 조화로서의 세계이다. 그들에게는 현상은 카오스적이며 무질서하고 변하지만 이런 것들은 조정하고 통제하는 절대적인 어떤 원리가 있는 것으로 보였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찾고자 했다. 그것을 보는 능력이 바로 이성이다. 여기서 비로소 본다는 것이 의미 있는데 고대인들은 어떤 것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기 위해서는 그것을 눈으로 보아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 여기서 눈이란 물론 우리의 시각을 포함한 이성을 말한다. 그래서 테오리아라는 헬라어에서 오늘날 우리가 익히 아는 이론이라는 뜻을 가진 테오리라는 말이 나오게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그들에게 이성이란 어떤 궁극적인 원리를 보는 눈이다. 궁극적인 원리를 보는 눈이란 이 눈으로 현상을 보면 이 세계는 비로소 조화와 질서의 아름다운 세계로 보이는 것이다. 이것이 플라톤에게는 이데아의 세계로 표현되기도 하고 아리스토텔레스에게는 부동의 동자로 나타나기도 한다. 고대인들이 원리를 보는 이성의 눈을 강조하게 된 것은 아마도 자신들의 정신적인 안식처를 위한 것이었는지도 모른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한가할 수 없는 힘으로 다가오는 자연의 현상들에 대해 느낄 수 있는 인간의 무력감과 아울러 인간이 이러한 자연을 이기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자각이 인간 안으로 내면화되면서 그 속에서 절대적인 원리를 발견하고자 한 것이다. 한가할 수 없는 자연의 힘 앞에서 무력한 인간의 내면적인 보상이라고 할까? 그래서 그들은 그 자연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인간 안에 있음을 증명함으로써 자신들의 무력함에 대한 인식을 얻고자 로고스를 구했을는지도 모른다.
이러한 욕구에서 비로소 인간은 이성을 가진 존재라는 동기가 탄생한다.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이성을 가지고 자연을 정복해야 한다는 소망이 생긴다. 고대인들이 이성의 능력으로 탁월성을 강조한 것은 자신들 앞에 서 있는 강력한 자연의 힘 앞에서 살아남기 위함이며 그 자연을 정복하고 이겨야 한다는 생의 욕구의 표현이었다. 자연 안에 있는 인간이 자연을 넘어서려는 행위의 욕구, 그것이 인간은 이성을 가진 존재라는 동기를 만들어낸 것이다. 따라서 인간이 이성적 존재이다 라는 인간관의 동기는 인간이 자연과 대립하여 한편으로는 자연에서 살아남기 위한 생의 의지와 또는 한편으로는 자연을 정복하고 지배하려는 생의 본능의 종합이다. 이러한 헬라인의 결론인 이성적 존재로서의 인간은 기독교의 진리와 합쳐져 혼합주의가 되면서 더 깊은 의미를 지니게 된다. 우리가 알다시피 기독교의 진리는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적 객관적인 만남과 개인적인 만남과 개인의 중요성을 많이 강조한다. 예를 들면 목자가 100마리의 양 가운데 길 잃은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 99마리를 99마리를 두고 찾아 나서는 비유라든가 10개의 드라크마 가운데 71드라크마의 중요성을 강조한다든지 아버지가 함께 있는 큰아들보다 집을 나간 탕자가 돌아온 것을 더 기뻐하며 돌아온 아들을 위해 잔치를 베풀라는 이야기 등은 헬라의 인간관에 묘하게 연결되면서 개인의 의미가 대단히 강조된다. 여기서 개인이라는 의미는 그의 기원이 헬라에서는 프로소폰, 라틴어에서는 페르소나라는 단어에서 나왔다. 이 두 개의 단어는 모두 가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이 단어는 원래 하나님의 삼위일체의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 후기 사도들의 예를 들어 터툴리안이 사용했으며 칼케돈 종교 회의의 전후에는 그리스도의 위격을 설명하는 단어로 사용하였고 많은 교류적인 논쟁을 거치고 난 후에는 관계성의 개념으로 바뀌었고 근대 이후 칸트 철학에서는 인간성으로서의 인격으로 피테르의 철학에서는 자의 개념으로 그리고 헤겔의 철학에서는 주관이라는 개념으로 사용되었다. 기독교의 진리에서 두드러지게 강조되는 개별성의 의미와 헬라의 로고스를 보는 이성의 눈의 동기는 서로 결합하여 차츰 행위상학적으로 체계화되었고 근대 이후에 이성을 가진 개별성 또는 합리성을 소유한 개인이라는 이성 존재라는 인간관이 형성되었다. 그래서 현대에는 인간이 무엇인가 하면 곧바로 호모 사피엔스나 호모 파머라는 개념을 지닌 개인이라고 말한다. 인간이 마치 이성을 인간 안에 소유한 존재인 것처럼 그리고 그것이 인간의 전부를 대변하는 말인 것처럼 통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이해하는 인간관, 즉 인간은 이성적인 존재다 라는 결론은 사실 헬라의 자연을 정복하려는 인간생의 의지와 기독교의 개별성의 소중함이 뒤섞여서 종합된 세속화된 혼합주의의 결과이다. 네, 잠깐요. 기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 헬라 철학에서 이제 이 도입한 거는 기독교의 그 개별의 소중한 것만 끄집어낸 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기독교의 순수한 그 본질적인 구원관을 집어넣은 게 아니고 겉으로 표출된 인간관계 있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신 의미, 한 영혼이 온천하고 귀하다는 개념에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용어만 갖다가 이 영적인 걸 세속화시킨 이론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설교를 잘못 들으면 변화의 본질엔 관심이 없고 어떻게 사는 걸 자꾸 얘기하다 보니까 껍데기만 신자가 돼요. 무늬만 수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나타나? 위선. 착하지도 않으면서 착한 척하는 거예요. 자기 꾸미는 거예요. 이게 위선이라는 거예요. 가짜선이라는 게 위선이에요. 알겠죠?
할렐루야. 아멘. 예. 그 다음에 성경은 예. 밑에 각주를 좀 한번 읽었으면 더 설명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네. 예, 9번입니다. 몇 각주 페이지인가요? 9번. 22페이지. 칸트가 인간을 어떻게 얘기했는가. 22쪽? 예. 22페이지. 22페이지. 밑에 칸트는 인간이 스스로 자신을 그 어떤 수단이 아닌 순수한 목적으로 대하듯 타인도 항상 목적으로 대할 것을 말하고 있다. 그것은 인간이 자신 안에 있는 선의지에 기인된 정연명법이라는 신의 율법이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인간이 이성적 존재자인 한 그는 이러한 행위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니까는 도덕적인 MQ가 여기 적용되는 거. 바른 말이 예. 밝은 어떤 그 뜻을 가지게 된다. 정연명법. 알겠죠? 말을 올바르게 하면 우리가 의식이 바뀌는 거야. MQ. 말에 책임을 진다는 거. 그죠? 예. 예.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에 26페이지에서 10번을 봅니다. 각주 10번. 세속화 내지 혼합화는 기독교 신앙이 세계와 관련하면서 나타나는 당연한 결과라고 이해한다. 그에 의하면 인간의 자유와 세계와의 관계에서 인간은 믿음이 아니면 단지 세계로부터의 자유를 위해 노력하게 된다. 그 결과는 오히려 세계에 둘러싸인 관계가 된다고 한다. 그러나 그는 기독교 신앙으로 인하여 비로소 하나님 앞에서 세계를 위한 자유가 될 수 있다고 말한다. 또한 세계를 다스리는 인간의 주관성은 근대 이후의 인간들이 가지는 특성으로서 이것 때문에 현대인들은 세계를 기술 사회 또는 문화 사회로 만들게 되었다고 진단한다. 그러나 거기에서 참다운 주관성 상실은 그는 이것을 인간의 실제성 상실로 진단한다를 가져왔으며 이것은 기독교 신앙으로 다시 원래의 주관성을 가지고 세계를 관리하는 인간이 되어야 한다고 그는 말한다. 세계를 신앙으로 다스리는 인간의 자유를 그는 하나님 앞에서 세계를 위한 자유로 단정한다. 예. 그래요. 자, 그러니까 고가리텐이 얘기한 거예요. 인간은 그렇게 자기 의지라는 게 인간의 의성. 그래가지고 그 인격주의적 인격. 이게 사람이 보통 우리끼리 말하는 인격 있잖아요. 누가 인격이 그 사람 인격적이야. 아예 그 사람 말도 마라 그러잖아. 이게 이제 인격주의적 인격을 말하는. 근데 진정한 인격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너가 될 때 우리가 인격자가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변명하고 뭐 자꾸 따지고 그러면 그건 하나님 인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정한 인격이란 잘못된 건 긍정해야 돼. 예, 맞아요. 잘못했어요. 그래요. 제가 잘못했어요. 그래야 된다고. 근데 그냥 빡빡 우기면 안 된다. 제가 빡빡 우겼거든요. 네. 그래서 너무 잘 알죠. 이건 경험해본 사람이 아는 거예요. 그럼 아직도 모르면 이제 속고 앉았어요. 예, 중간에요. 27쪽 중간. 예, 27쪽 성경은 인간을 이성적인 존재로서 정의하지 않는다. 성경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인간에게 상륙하고 다스리고 번성하라고 명령하셨다. 제가 이제 한 가지 여기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잘못 행동한 게 있잖아요. 누구인가 뭐 인격적으로 무시를 했다든지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모르니까 하지 알고는 그러지 못하거든요. 우리가 그랬을 때 이제 하나님이 이제 일깨워 주셔요. 사람 된 사람들은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우리가 이제 항상 말씀을 적용하고 성령께서 그냥 스치면서 일깨워 주는 거예요. 나로 살지 않게 이미 우리는 이제 만들어져서 하나님 제작됐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어. 영적 존재로. 근데 영적 존재에 부합하지 않는 삶을 우리가 습관을 쫓아 살게 되잖아요. 그러면 성령께서 즉시 가르쳐 주셔요. 그러면 그냥 위야무야 넘어가지 않아요. 이거 생명은. 그냥 가서 고백해야 돼요. 아, 지난번에 내가
그게 내가 옳은 줄 알았는데 그 부분이 내가 잘못됐었어요. 그럴 때 더 영적으로 예민하게 생명으로 이끌어가지, 그냥 위야무야 그냥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그래 내가 가서 얘기하면 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이제 그래서 확실하고 우리는 분명해야 돼. 잘못한 게 있으면 잘못했다고 고백을 해야 그 자리에 성령이 취하면서 인격으로 올바로 일깨워 주셔요. 그게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 공부를 하면서 우리가 각자에게 우리가 적용해야 될 부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으로 돌아가면 그 날이 그죠? 좀 어둡기 전에 서로 화해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해지기 전에 화해하라고. 그러니까 하는데. 다투지 않을 수 없어. 인간은 부부도 그러니까 안 다툴 수 없어요.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인간이기 중요하다. 때문에. 그리고 원수도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원수가 있는데 그 원수를 내가 갚지 마라. 우리가 인간과 인간 사이에 있을 수 있어요. 오해가 있고. 아까 그 인간은 뭐라고 그랬어요? 원수 맺는다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를 갖다가 도와주지 않으면 원수로 취급한대잖아. 에로스한 자기 사랑해서 그 사람이 자기 에로스한 자기를 갖다 도움이 안 되면 그냥 원수로 취급해버린다잖아. 그러니까 원수 있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분명히. 근데 원수는 내게 있는 게 아니고 내가 갚아줄게. 너는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미워하지 말라. 미워하는 건 살인이잖아. 미워하는 건 살인이잖아. 네, 그러니까 하나님 그러시잖아요. 원수 갚는 건 내게 있다. 내게 있다. 그러니까 너는 사랑하라. 너는 죄 짓지 말어. 내가 할게. 할렐루야. 그러니까 잘못한 건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예. 그건 하나님의 권한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버지한테 사랑할 맡겨놓으면.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결론은 이 영성을 할렐루야. 하는 결론은 하나님 앞에 맡겨다. 자, 할렐루야. 그다음에 실수했어도 맡겨. 네. 아우 저 그랬어요. 어떡하면 좋아요. 그리고요 이제 인격적인 관계를 서로 이제 유지해야 되잖아. 회복해야 되잖아. 이게 사람 된 사람은 금세 돌이켜요. 근데 인간은 못 돌이켜요. 자존심이라는 게 딱 있어가지고 안 돌이켜요. 내가 실수했어도 절대 먼저 얘기 못해. 왜 그러냐? 하나님 안 만나면 그게 안 돼. 할 수 없어. 살 수 없어. 근데 사람은요 금세 돌이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 깨닫게 해줘. 기쁨이 없어. 첫째는 내가 실수하면 기쁨이 딱 없어져 버리는 게 네. 하나님이 우리를 관리하는 거야. 그래서 빨리 사람이 돼야 되는 거야. 하나님 뜻대로 살 수밖에 없는 존재로 하나님 만드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성경은 인간을 이성적인 존재로 정의하지 않는다. 성경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인간에게 생육하고 다스리고 생육하고 다스리고 번성하라고 명령하셨다. 그 창조의 명령은 인간이 이성으로 자연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라는 것이 결코 아니다. 이 말은 자연과 인간이 서로 대립되는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말한다. 자연과 땅은 말 그대로 인간에게 경작되는 땅으로서의 기능을 가진다. 땅은 인간의 정직한 노동을 향해 그 소산을 공급한다. 자연은 사람에게 의해 본연의 자연성을 가지게 된다. 그 자연성이 사람의 사람다움 내지 인격성에 의해 개발되고 창조되어 하나님의 실제성을 찬양하는 것이다. 네, 그 김세영 박사라는 분이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자연 속에 들어가잖아요. 그분은 절대 이 풀을 베지 않아. 그대로 놔. 근데 이분이 그 과일밭에 들어가잖아. 그럼 그 풀들과 과일 나무들이 찬양해. 그리고 인격적으로 찾겠대. 그분의 만대에 하면 지렁이가 그분 손바닥 위에 있으면 지렁이가 일종의 춤을 춘다. 너무 기뻐. 자연과의 관계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분이 얘기를 해요. 그 대추나무를 심어놓고 아침마다 사랑한다고 얘기를 하면 과일이 풍성하게 맺어.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세상 인간적으로 말하면
거기도 어떤 소통하는 인격적인 만남이 교감했어요. 교감이 있다는 거예요. 식물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만물이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됐다는 걸 깨닫게 돼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본질을 알지 못하면 삶의 외국다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대리자로 사람들을 도우라고 우리를 보내셨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득을 보려고 보지 말고 이익을 주려고 대하며 그 사람에게 생명을 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얘기 있죠. 왜? 추운 데 가는데 사람 업고 가니까 힘드니까, 에? 그 안 업고 갔으면 둘 다 얼어 죽는데 업고 가니까 땀이 흘러가지고 둘 다 살았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협력하기 위해서 한문에 사람 인자가 이렇게 서로 의지한다. 할렐루야. 예, 조금만 더 해요. 반까지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런데 그런데 헬라의 고대인들의 자연의 대립 사상과 자연과의 대립 사상과 기독교의 창조 명령이 혼합되어 인간은 자연을 이성으로 철저히 깎아내고 벗겨내고 분석하고 쪼개고 난도질하여 정복한 것이다. 여기에서 생긴 문화적인 행위가 바로 기술이다. 기술은 인간의 이성이 자연을 하나의 적이나 노예로 생각하고 그 자연을 철저히 분석하여 인간의 욕구대로 인간의 편리를 위해 인간만의 문화적인 활동의 대상으로 만드는 것이다. 기술은 하이데거의 말대로 행위상학의 종언이며 니체의 말대로 신이 죽었다고 표현될 수 있다. 진화론의 사상은 이러한 시대의 정신의 적절한 반영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인간은 창조된 것이 아니라 아메바에서 진화된 것이라는 사상을 가진 진화론은 인간이 자연에서 나와 결국 그 자연을 이겼다는 인간 이성의 승리의 찬가일지도 모른다. 왜 그런가? 우리가 알다시피 아메바는 가장 미개한 단세포이다. 진화론은 단세포보다는 쌍세포가 우세하며 쌍세포보다는 다세포가 훨씬 우세하며 세포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세한 성질을 가진다는 전제를 가진다. 그래서 지렁이보다 메뚜기가, 메뚜기보다 새가, 새보다 원숭이가 훨씬 우등한 존재이며 원숭이보다는 인간이 고등동물이라고 한다. 소위 고등동물이라는 의식, 동물은 동물인데 우등한 동물이 있고 열등한 동물이 있다. 그래서 열등한 동물은 우등한 동물에게 지배되어야 하며 고등동물은 당연히 하등 동물을 지배해야 한다. 이러한 수직적인 계급 구조는 자연과 인간과의 관계를 다루고 있는 생물학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에서도 적용된다. 남자는 여자보다 우등한 존재이고 여자는 어린이보다 더 우등한 존재이다. 그래서 남자는 여자와 어린아이를 이성적으로 잘 다스려야 한다고 고대인들의 이러한 진화론적인 의식이 현대에 와서 다윈에 의해 생물학적으로 증명되었을 뿐 진화론은 다윈이 스스로 만든 이론이 결코 아니다. 다윈의 진화론은 당시 서구인에게 팽배한 의식, 즉 자연과 인간을 지배한 지배의 관계 위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당시 세계관을 표현일 뿐이다. 인간관계에서도 우등한 사람과 열등한 사람과의 구분이 있을 뿐 아니라 우등한 동물로서의 인간 사이에서도 여전히 우월의 계급구조가 나타난다. 배운 사람은 덜 배운 사람보다 우세하므로 못 배운 사람은 배운 식자들에 의해 지배당해야 한다는 논리가 정당화되고 가진 자는 못 가진 자보다 우등한 동물이므로 우등한 동물이 열등한 동물을 지배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게 진화론의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 모든 세계가 지금 진화론, 이게 자유민주주의가 좋은 것도 있지만 엘리트 사상, 그죠? 많이 배운 사람은 그 큰 회사에 들어가서요
한 달에 몇십억씩 받아. 기가 막힌 얘기죠. 그러지 못한 사람은 싸구려 직장에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이게 자유민주주의가 좋은 거 있어요. 자유경제 체제가 좋은 점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가진 자는 너무 많이 가지고 못 가진 자는 그죠? 홈레스가 되죠. 그래서 이제 이 민주주의가 공산주의한테 이렇게 밀렸던 이유가 거기 있는 거. 논리는 좋아, 그죠? 근데 공산주의가 성공한 예가 없어요. 후르초프 때 그죠? 문제가 많이 생겼잖아요. 이제 그게 큐바하고 막 우리 미국하고 막 전쟁에 붙기 직전까지 갔어. 그걸 좀 망했잖아. 그 저번에 어떤 기사를 보니까 알래스카를 미국에서 720만 불 주고 샀더라고. 근데 거기서 금광이 막 터져나오고 러시아는 그 당시에 그 금광이 안 나와가지고 팔았는데 빚만 져가지고 예. 팔았는데 묘하게 미국하고 러시아가 세계 초강대국으로 발전했다. 그래 궁극적으로 자유민주주의가 이겼다. 그 이유는 제가 볼 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러니까 미국은 무슨 국가적인 문제가 있으면 막 기도하잖아, 그죠? 할렐루야? 너무 감사. 하나님을 의지한다. 그 하나님이 이렇게 보호하신 것 같아.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를 알고 깨닫고 사는 저와 여러분은 이게 이 존재 개념을 바르게 알아야 돼. 우리의 인식. 그러니까 내가 비록 예수 믿지만 진화론주의자구나. 어? 나도 모르게 좀 못난 사람 무시하고 잘난 사람은 좀 좋게 쳐다보고 그죠? 그러면 안 된다. 동일하게 지금 왜? 하나님의 형상이. 아멘? 우리 성경 나오지? 지극히 적은 소자에게 하는 것이 곧 내게. 지극히 적은 소자에게 하지 아니한 게 내게 하지 아니한 것. 밥 먹읍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할렐루야.